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양자라고 하는 게 뭐냐?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낳은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적인 효력이 동일해요. 그래서 친자식이나 또 양아들이나 다 보면은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부모의 재산을 다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음으로 죄짓고 또 행실로 죄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냐 또는 완전하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사실은 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새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자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는 혈육으로나 또는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 또 학력이나 또 재산의 정도나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허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도 안 그래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폐륜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고 윤리를 상실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생각할 만큼 영적인 폐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폐륜에 빠져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명백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가깝게는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은 매우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성령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절대로 우리는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거를 내가 명백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자기의 수하 가운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사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행실이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다가 못해서 그 병사의 막사로 찾아갑니다. 대왕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울림마당에 탁구 선수로 제가 출전을 했는데 우암교회의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용균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둘이 꼭 껴안고 사진도 찍었어요. 이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밀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행실을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오늘날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너의 이름이냐? 네, 그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명령을 받을 거예요. 뭡니까? 너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네 행실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합당한 그 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아버지로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이삭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삭이 큰 소리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썽을 피운 것도 거의 없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유가 그의 성격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순탄한 환경 때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자기의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를 언제나 놀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나중에 장성애가 힘이 세지면 너 이복 형이니까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로서니 그래도 자식을 죽입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 결박을 풀고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조용한 거예요. 언제나 조용한 거예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내 아내인데 내가 아무리 기근이 들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내를 찾아와야 되겠다. 아주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가지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지경에서 광야에서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자들이 양들을 키우고요. 웬만한 오아시스 하나 있으면 마을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이 우물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막 잘 나옵니다. 그러면 또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게 옛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장비가 있었겠어요. 자기 목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죽게 살기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또 터지면 그런 목자들한테 또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고,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누가 내 생명을 건드려 막 멱살 잡고 말이죠,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도 언제나 이삭은 조용해요. 그리고 큰 소리 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니까? 성격이? 또는 겁쟁이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는 언제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실력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삭과 같은 믿음의 실력자가, 그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법적 권리가 똑같아요. 구원론에서 그 지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해법이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해법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인생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때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베리아에 수녀들 한 60명이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평상시 입던 옷을 다 벗게 돼 있죠. 그리고 죄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죄수복을 다 입어야 되는데 수녀들이 저항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수녀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뭐 끝끝내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 젊은 형무 소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쟤네들이 목욕할 때 옷을 싹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욕할 때 그 수녀복을 다 튀어놓고 죄수복만 달랑 갖다 놨어요.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시베리아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때 날씨가 한 영하 한 40도 정도 되는. 그런데 나와보니까 수녀복은 없고 죄수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지 않는 거예요. 입으라고. 형무소 소장이 여의사를 동원해가지고 회유도 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죽는 거야. 얼어서 죽어. 그러니까 저 옷이라도 입어. 그랬는데도 끝끝내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영하 40도에서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6시간을 버팁니다. 6시간. 나중에 그 장면을 보고서 형무소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녀복을 입게 해가지고 감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수녀들이 감방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형무소장이 옆에 있는 여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목욕을 금방 마치고 나온 그 몸으로 물기가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6시간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여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속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률적인 유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론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맑게 씻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현재의 은혜는 뭡니까? 현재의 은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미래의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기업이요, 그것이 미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가 막힌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 겉모습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양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와 같은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삭처럼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